오늘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죠.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영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스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우리들만의 장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본교단 총회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도 지켜주시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능력을 제대로 보고 느낄 새도 없이 세상 일로 분주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때를 따라 허락하신 주일 예배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속에서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것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려는 진정한 제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함이 우리의 삶의 근본임을 되새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은 참된 예배와 연결되며 참된 예배는 참된 믿음과 삶으로 연결됨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소중함을 고백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 허락해 주신 자유를 죄와 방종의 기회로 삼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데 필요한 물질의 은총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욕망에 따른 헛된 소비와 방탕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세상 죄악과 욕망을 향하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마음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부르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어린 양의 대속 제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들이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경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의 길에 서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군하심으로 죄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형통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불동 중에 있다고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옵시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혹과 핍박 그리고 두려움에서 승리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처럼 존귀한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희망인 교육부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 소망부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저희들이 평안히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됨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비록 육신은 세어의 조만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과 동행하심으로 노후에 외롭지 않고 기쁨과 평안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에스더와 같은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열과 분단을 넘어 화합과 통일을 지향하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산 사람과 같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 감춰진 크고 비밀한 진리를 깨달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무간사님 충만한 은혜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부모에게 내일 학교에서 연극 발표를 하는데 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오셔서 구경해 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 부모는 시간을 내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갔지요. 연극이 시작될 때 그 아이가 징을 들고 나와서 한번 크게 치고 들어갑니다. 연극 내내 내 아이가 언제 등장하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더니 연극 마지막에 또 한 번 등장해서 징을 한번 크게 치고 들어가 버리며 연극은 끝났지요. 집에 함께 가는 길에 부모는 실망한 목소리로 얘야, 중요한 역할을 한다길래 무슨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겨우 징 2번 치는 게 전부였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징을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징을 치지 않으면 연극이 시작되지 않고 제가 징을 치지 않으면 연극이 끝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정말 중요한 역할 아닌가요? 혹시 여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아이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린애의 철없고 유치한 순진함 정도라고 보십니까?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한 가지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그 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많은 환호성들을 보냈지요. 언뜻 보기에 이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이 만일 없었다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중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호성을 기대하면서 그 장면을 연출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끼 나귀를 통해서 말과 같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나귀와 같은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려 하신 거죠. 말과 같은 능력자와 권력자와 부유층과 잘난 사람들이 흔들어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나귀처럼 평범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세상을 예수님은 나타내려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은 나귀 새끼이고 또 그런 면에서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니까 아무 말 없이 내어주었던 이 나귀 주인이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귀나 나귀 주인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그 장면 속에서는 이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는 예수께서 행하신 성만찬, 소위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 화가들이 그렸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보이지요. 그런데 만일 이 다락방 주인이 제공해 준 이 다락방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서 최후의 만찬을 해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왕래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길거리에서 최후의 만찬을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탄생 때처럼 하다 장소가 없으니까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해야 했을까요? 어찌 보면 만찬에 참여해서 먹기만 했던 제자들보다는 그 만찬의 자리를 제공하고 음식도 친히 장만해 준 이름 없는 이 다락방 주인, 바로 이 다락방 주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세상이 움직여 가기 위해서 분명 주인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영웅들이나 위인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주인공 절대주의, 영웅 절대주의, 위인 절대주의에는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주인과 엑스트라에 대한 대우가 천지 차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공 절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을 한다, 영화를 한다라고 할 때에 연극이나 영화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보다는 주인공이 되어야만 제대로 연극이나 영화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엑스트라는 마치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소모품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주인공이 되려고 온갖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성경도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세도 한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다윗도 한 나라를 세운 능력 있는 왕이고,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사도로 여겨지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 중심으로 성경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인물을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근본 정신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인물도 주인공이나 영웅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성경에는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유일한 주인공이며 위대한 영웅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사람과 함께 펼쳐가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하려는 것이 성경의 근본 정신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기적도 아니고 그 떨기나무 신비한 광경 속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본문에서 중요한 대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역시 본문의 핵심이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려 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듣고 아셨고 그래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셨고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신비한 기적 같은 떨기나무에 불 붙는 장면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는 것을 먼저 볼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장면이 있게 되었는지 그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바른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 민족을 구한 위대한 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택하시고 부르신 존재일 뿐이지요. 마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기 위해 새끼 나귀 주인을 택하신 것이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다락방 주인을 택하신 것처럼 참된 고통 속에 호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모세는 나라를 구한 위대한 위인으로 여겨지고 나귀 주인이나 또 다락방 주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존재로 세상에서는 여겨지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기준을 따라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가시기 위해 필요한 자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나 동일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겨 주십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했고 상관없이 능력이 많건 적건 지금 사는 삶의 조건이 행복하든 아니면 불행한 것으로 힘겨워하든 상관없이 지금 나와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과 그 참된 삶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외형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복음서에서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먼저 된 자로 여겨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로 여겨지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모세처럼 또는 다윗처럼 나라를 세우거나 구한 인물들도 아니고 또는 바울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처럼 선교와 기독교 역사의 중추적인 위치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의 삶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자일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세상에서 직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실업자처럼 지내게 될까요? 전 세계나 한 나라가 소중하다면 그 나라와 그 세계를 구성하는 내 가정이나 내 일터나 내 사회생활이나 내 인간관계도, 그리고 나 개개인의 삶도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부름을 받으셨다면 정말 그 부름받은 대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시고, 반면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으셨다면 내 삶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신분에 있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귀한 일이라면, 내가 내 한평생 동안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도 똑같이 귀한 일인 것이고,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범위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모세가 오늘 부름받은 것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일을 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내 삶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참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시 내가 나중된 자의 현실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된 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신비한 부름의 장면은 없다 해도, 또 모세처럼 한 나라를 구하는 거대한 삶은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와 선하신 뜻을 위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인정하면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처지와 외형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처지이든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능력 있게,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가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향해 가는 기운을 조금씩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더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것이기에 나름대로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여름 더위에 지친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가을의 선선함을 허락하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교만함으로 인해 이렇게 사계절이 극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가뭄과 홍수 그리고 거대한 산불에 이르기까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는 이때에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신 손길을 더 의지하고 따르려는 믿음의 마음을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비록 거칠고 험한 현실 속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내 삶이 현실의 세파에 흐트러지거나 상처받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더 건강하며 견고하고 올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성숙돼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 어린 예물들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할 때마다 먼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세금 내듯이 봉헌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보이고 과시하려는 봉헌도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진실한 감사와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봉헌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이 귀한 예물들을 사용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도들의 아름답고 소중한 정성이 깃든 예물임을 인식하면서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 예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이런저런 충돌과 대립으로 여전히 시끄럽고, 경제의 상황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힘들어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절벽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모든 면에서 더 염려스럽고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시는 손길 속에 그래서 더욱더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런 시대일수록 믿음의 사람다운 예수님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온유함과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더 본받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평강과 형통케 하심과 모든 삶에서 돌보시는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교단 총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교단이 있기 때문이지요. 교단이 건강해야 우리 각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들이 모여야 우리 교단도 더 건강한 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총회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소망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오후 3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들 교육에 반드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수련회가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유아 유치부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연합이
연합으로 10월 달에 제주도 기독교 순례길 탐방이 있습니다. 좋은 선교의 교육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장학위원 되시는 분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 교회 카페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정기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석호 집사님, 참 오랜 시간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불편한 가운데 계셨는데 지난 8월 2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주부에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천정남 집사님 어머님, 또 김윤혜 권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연락이 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조문하실 분은 조문하시고 함께 조문하실 분들은 내일 오후 6시에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특별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풍성한 뷔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홍한식 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를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하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성화아파트에서 사시고요. 최명자 집사님, 혹시 어디 앉아 계시나요?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예,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건강하고 또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5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너는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영원한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까지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어떤 모습, 어떤 위치,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든 우리는 모두가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성실히 온전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